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시며 주신 말씀 앞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체험케 하신 말씀을 다시 주셔서 그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무익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 운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나라 국민이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두 대한민국 정부의 주민등록에 그 이름이 등재되어져야 하지요. 주후 몇 년, 몇 월, 며칠 출생했다 하고서는 그 이름이 등재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현재 주민등록에 등재되어져 있는 이름 가운데 가장 긴 이름, 그 코미디에서 나오는 대로 김수루 하면서 하는 그거 말고요, 실제 주민등록에 등재되어져 있는 이름 가운데 가장 긴 이름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더만요. 들어보시겠어요? 박씨예요. 지금 박씨 성을 가지신 분들은 그래, 우리 성씨가 제일 그래 특별해 하시겠어요? 아무튼 들어보세요. 박, 하늘, 별님, 구름, 햇님 보다 사랑스러우리. 그래요. 사랑스러우리. 한번 더 해볼까요? 박, 하늘, 별님, 구름, 햇님 보다 사랑스러우리. 17자예요. 참 부모님이 고심고심하면서 자기 그 자녀 이름을 지었다 생각해요. 다 동원했잖아요. 하늘이고 별이고 해고 구름 달 다 동원했잖아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사랑스러운 아이고 지금 아들 딸이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 이름은 어때요? 내 이름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 이름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저 이름도 저희 조부님이 제가 장손이라고 그러면서 털을 좀 잘 잡아서 가문을 일으켜라 하면서 풍년풍자를 넣다 그러셔요. 그렇게 살았는지 기도하면서 더 더듬어 봐야겠어요. 아무튼 나는 내 이름값을 하는 사람입니까? 거기까지만 하고요.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우리는 4월 25일 주일부터 지난 주일 6월 12일 주일까지 8차례에 걸쳐서 파종에 대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했습니다. 교회 설립 70주년의 성산의 성도마다 파종해야 할 삶의 요소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8가지를 상고했습니다. 그 8가지를 기경하면서 파종을 하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산교회, 그리고 성산교회의 성도의 삶을 다시 한번 세워나갑시다 하면서 주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7월 31일까지 우리는 7가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성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아는 삶,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이 삶을 개화,
꽃피우면서 믿음의 아름다움을 우리의 삶 속에 채우고자 합니다. 성경에 담긴 성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40개가 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하나의 이름으로 전부 알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의 이름으로 표현하고 설명하고 체험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만난 하나님, 저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 그것과 우리 김상철 장로님이 만난 하나님, 지금도 김상철 장로님을 품고 다스리시고 이끌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 믿음 생활이 달라요. 예를 들면 다음 주간에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의 처 하갈이 있어요. 하갈은 원래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의 몸종입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사레가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이 사레가 가만히 보다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당시 풍속에 의해서 아주 건장하게 눈에 띄는 피부가 거무잡잡하고 예쁘고 건장한 하녀 중에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첩으로 주어서 아이를 낳게 하죠. 그런데 이 하갈이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충실했는데 그만 아브라함의 아기를 자기가 잉태한 것을 알아차리고 난 뒤에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기 주인 사라에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사라가 화가 났죠. 그래서 학대를 합니다. 하갈이 견디다 못해서 집에서 도망쳐요. 몰래 도망쳐요. 근데 가면 어딜 가겠어요? 광야지대고 사막지대인데 어느 정도 벗어났다 했는데 그만 장렬하는 태양에,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건 사막지대고 광야지대니까 가지고 갔던 물도 다 떨어지고 배는 불러서 이게 생활 활동하는 것이 어렵고 그러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울부짖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통곡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하갈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하갈이 보는 데서 땅이 물샘으로 터져요. 그리고 천사가 그 물을 마시라 그래요. 그리고 말씀하죠. 집으로 돌아가. 너의 주인 사레에게 순복해.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기를 낳아. 그렇게 살면 돼. 교만 떨지 마라. 돌아가. 그런 거죠. 하갈이 깜짝 놀래요. 어미, 나는 하나님께서 내 주인 아브라함의 집에만 계시는 줄 알았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주인 같은 아브라함과 사레 같은 그런 고상하신 분들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나 같은 하녀에게, 그리고 주인에게 몰래 도망쳐 지금 강박해진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어려운 형편, 내가 죽어가는 이 형편을 다 보고 계시고 살피고 계시고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가. 이 하나님은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 나를 다 보고 계시고 나를 살피시고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우쳐 주시는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하갈이 만난 하나님은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면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거거든요. 이처럼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의 이름으로 전부 완벽하게 설명하고 표현하고 체험할 수 없는 우리는 오늘부터 7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배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내 믿음의 시야가, 내 믿음의 지식이 더 깊고 더 넓고 더 귀하게 확대되는 은혜로 무장하여 교회 설립 70주년의 성산인답게 더 귀하고 복된 믿음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꽃을 피우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말씀이 증언하는 하나님, 히브리어로는 엘로힘, 이 이름입니다. 이제 다시금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잡념을 떨쳐버리시고 오늘의 말씀에 집중해 주세요. 먼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시작되는 맨 처음 주어지는 그 말씀은 바로 엘로힘. 태초에 엘로힘, 우리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태초에 엘로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엘로힘 하나님이시다 선포합니다. 창세기 1장에는 무려 32번이나 엘로힘, 엘로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계속 반복하며 증언하고 교훈합니다. 엘로힘, 강하고 절대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1장 1절입니다. 엘로힘께서 계획성 있게 만들고 계획성 있게 나누고 계획성 있게 각기 종류대로 채우고 엘로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1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엘로힘 하나님께서 그 만물에게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천지 만물이 말씀하신 대로 되니, 말씀하신 대로 군대처럼 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짜여져 있으니 창조된 모든 것을 보신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께서 좋다, 심히 좋다 말씀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 전체의 교훈이요 선포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의 성경은 하나같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선포하고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어느 집이든지 지은이가 있듯이, 우리 이 예배당도 우리 오병돈 집사님이 설계했잖아요. 구병현 집사님과 그 회사 모든 사람들이 구슬땀을 흘렸잖아요.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일에 참여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함께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다 보고 체험을 했잖아요. 그거이죠. 저절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은 증언하는 거예요. 어느 집이든지 지은이가 있듯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 엘로힘이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4장 10절과 11절 말씀은 교훈합니다. 천상의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성도들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엎드려 경배하되 자기에게 씌워주신 금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바치며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의 주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 만물이 주님의 뜻대로 창조되고 존재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촉구하는 거예요. 천상의 성도들과 함께, 성산 가족 여러분, 천상의 성도들과 함께 내가 믿는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숨질 때까지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아멘. 말씀은 진일보한 교훈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엘로힘이라 하면서 엘로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확증합니다. 자, 말씀에 좀 집중하세요. 저를 보시려고 하지 말고. 창세기 1장 26절까지 말씀은 증언합니다. 만물은 풀, 채소, 나무, 물고기, 새, 땅에 있는 모든 것, 그것은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소는 소대로,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닭은 닭으로, 돼지는 돼지로 만드셨습니다. 소가 진화해서 원숭이가 된 게 아니에요. 소는 소로, 닭은 닭으로, 돼지는 돼지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은 틀립니다. 자, 집중하세요. 26절 이하. 창세기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증언하며 교훈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 만드셨습니다. 그러죠? 만물을 창조하신 방법대로 사람은 사람으로 만드셨다, 이게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으로 만드셨다, 이게 아니에요.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인격을 갖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존재,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 할렐루야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교훈하고 증언하는 사람이 사람답다 함은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모든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하고 나 자신은 긍지와 자부심과 보람으로 가득 찬 삶을 뿌듯하게 선포하며 느끼며 살게 하셨다, 이것입니다. 아주 달라요. 달라도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달라요.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그러나 사람은
만물을 창조하신 것과 같이 그 종류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기대하심에 합당하게 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범죄하고 타락하여 지옥으로 치닫고 있는 나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나에게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예찬 이사도 하루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이 시간도 보호하시고 이 시간도 붙드시고 이 시간도 우리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달라요. 자연 만물과 인간은 이렇게 달라요.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고 지으심을 받은 자랑스러운 우리 성산 가족 여러분, 성산 가족 여러분, 우린 다른 존재예요.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께 나의 삶이 끊기는 그 순간까지 예배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세요. 계속되는 말씀의 교훈이죠. 그리고 예찬이사동으로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그 복된 삶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존전에 서는 그 시간까지 지속적으로 이루면서 살아가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 더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은 엘로힘,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복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확증합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는 분이 아니셔요. 말씀은 증언하고 교훈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말씀은 분명히 증언해요. 풀, 채소, 나무, 물고기, 새, 땅의 모든 것을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에게 맨 먼저 하신 일은 22절 말씀이죠. 복을 주심이었다. 아멘. 복을 주심이었어요. 하나 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후에 역시 가장 먼저 하신 일도 28절 말씀, 복을 주심이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복을 그렇게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하신 이후부터 복을 주셨고 지금까지 복을 누리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래서 사람마다 복을 좋아해요.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즘은 아까 말한 대로 이름을 여러 가지 하지만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사람 이름에 복자가 많이 들어갔어요. 복동아 하고 불렀죠. 주고받는 말에도 복이 들어갔어요. 입는 옷에도, 지금도 우리 여성들 한복을 입을 때 이 옷구름 거기나 옷에가 복자가 금박으로 새겨진 옷을 입잖아요. 뿐이에요. 배고자 하는 베개,
지금은 뭐 폭신폭신한 그런 베개하지만은 전에는 저 어렸을 때 누님이라든지 고모 시집가고 그럴 때는 시집가기 전에 열심히 술을 놓잖아요. 학을 놓기도 하고 뭐 하다가 거기다가 복복자를 술을 놓잖아요. 그래놓고 베개도 네 분이 나짜라니 베라고 긴 베개. 그래서 그 베갯잎 거기에 복복자를 새긴 것을 또 동그랗게 해서 하잖아요. 머리에 쓰는 모자, 음식에도 숟가락 젓가락에도 은수저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목숨 숫자도 넣지만 복복자도 새겨 넣잖아요. 집안의 가구, 집의 대문, 기둥, 벽, 심지어는 어디까지 복복자 들어가요? 수의에도 복복자 들어가요. 목숨 숫자는 잘 안 들어가더만요. 수의에. 크게 집어넣고 복을 사모해요. 그래서 일활강령이요 해서 건강하게 사는 것, 장수하는 것, 먹고 입고 쓰고 사는 것에 어려움이 없도록 재물에 풍성한 것, 남에게 좀 베풀면서 덕스럽게 사는 것, 유호덕, 그러다가 곱게 죽는 것, 고종명, 오복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러나 성경이 교훈하는 복은 우리가 염원하는 오복과는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구약 성경의 복은 아슈레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그 삶을 복이라 했어요. 하나님 빠지면 안 돼요. 신약 성경의 복은 마카리오스라는 이 말인데 오늘날 우리의 말로 하면 예찬이사동이에요.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품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에요. 시편은 1편에서 150편까지 있어요. 그런데 시편을 시작하는 첫째 말이 복 있는 사람은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150편 마지막 절 6절은 끄트머리는 할렐루야로 끝을 내요. 그 시편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올바르게 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 있는 삶으로 시작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와 말씀이 교훈한 그 생활을 영위하세요. 그 길을 걸으세요. 나아가서 살림이 어려워서 병이 들어서 장애를 입어서 생활이 고달프고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손을 잡아주고 이끌어 도와주세요. 그리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전한 삶을 이루는 복됨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산인에게 기대하시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교훈합니다. 교회 설립 70주년에 감사 70년, 비전 100년을 선포하는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힘든 세상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만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약해지고 이제 시들어가는 것 감사해요. 그러더라도 돈벌이로 힘에 겨워하는 분이 있어요. 점점 병약해져가는 몸으로 인해서 주저앉은 성도들이 있어요. 날로 삭막해져 가는 하루하루의 생활이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왜
우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여러분들 은퇴식을 하지 않는지 저한테 묻는 분들이 있지만은 제가 그 이유를 말씀했지만 결정적으로 말씀하지 않은 그 이유 중에 하나, 아직까지도 밝히지 않은 이유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말 못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제가 그분들의 존함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래고 여러분들도 시험 받아서 믿음 생활에 미끄러질 성도들이 많아요. 힘들어요. 담임 목사도 힘들어요. 제가 은퇴식 하긴 했어요. 그러나 제가 주후 2013년 이후부터는 안 하고 있어요. 2013년에 제가 충격적인 사건을 체험했기 때문이죠. 그 후로도 우리 교회 어른들이다 하는 장로, 집사, 권사들에게 심히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거든요. 은퇴식을 해줬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힘들수록 하나님과 맞서지 마세요. 힘들수록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으세요. 안 되겠다, 나 못하겠다 하고 주저앉으면 주저앉게 될수록 다른 사람과 다투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나오세요. 거기가 살 길이에요. 말씀은 교훈해요. 엘로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삶으로 방향을 돌리세요. 하나님께 해답이 있어요. 다른 건 없어요.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께 나의 숨이 끊기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예찬 이사동으로 엘로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삶의 자리를 지키면서 한순간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그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면서 하나님 울부짖으세요. 그분이 창조주이셔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어깨를 좀 펴세요. 기죽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보다 더 힘들게 투병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우리의 기도에 힘을 얻는 성도들이 있단 말입니다. 힘을 내세요. 어깨를 펴세요. 왜요? 오늘의 말씀에 교훈하잖아요. 나는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된 우주 만물 달라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힘을 내세요. 어깨를 펴세요. 다시금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기어서라도 올라오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제는 서로 돕고 함께 빛나는 복 있는 삶을 꽃피우는 성산의 권속들로 무장시켜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갑시다. 그게 교회 70주년, 감사 70년,
비전 100년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성산인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 시편 48편을 펴니다. 시편 48편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성경 한가운데 있는 시편 48편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다시 한번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저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심을 받았건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말씀하신 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며 불순종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전환시켜 주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찬 이사동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